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다. 동시에 두 사람이 거기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의 모습이 몹시 영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들이 깨어 눈을 비비며 보니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 갇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사라지자 그곳에 예수만 홀로 계셨다. 그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29절 용모와 옷이 변화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17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9장 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요 뭐야 차이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는 이 날짜를 6일 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요 8일쯤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과 8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마태와 마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경과된 시간만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이 당일날의 사건을 포함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누가가 8일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8일쯤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계략적으로 추정된 날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강조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 전에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즉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옷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얼굴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은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본래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고난이고요. 그 끝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자신의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 뒤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있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30절부터 31절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때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예언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러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다라는 것에서 기록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에멜렌이에요. 에멜렌이 무엇이냐면 장차 뭐뭐뭐 하실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임박할 미래에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플레룬입니다. 플레룬은요, 뭐뭐 것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채워짐을 통해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약속된 미래, 즉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성취되는 의지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런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엑소돈입니다. 엑소돈. 이것은 별세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의미는 모못으로부터 벗어남이다라는 뜻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엑소돈인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그리고 엘리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에멜렌, 그리고 플레룬, 엑소돈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불투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감춰놓고 너희가 알아서 믿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32절부터 33절, 초막셋을 세우기를 원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깊이 졸다가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펼쳐진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막은요, 스케네인데, 이 스케네는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속뜻은 무엇이냐면, 모세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는요, 깊이 졸다가 일어나므로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34절부터 36절,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마다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구름이 자신 위에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임을 알고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두 번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막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써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선택한 자야. 그리고 너 베드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는 그의 앞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으라 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의 삶은요, 스승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맞추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철저하게 쫓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이것이 날마다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은요,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광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으며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니라요,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